오늘 금요 기도의 타이틀을 이제 영원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큐티 본문이 쭉 이제 12월 말까지 갈 텐데 19장부터 22장까지를 제가 한 표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표로 딱딱 정리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그 내장을 한번 우리가 한 표로 한번 보기를 이렇게 원하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이 바로 영원한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18장으로 끝나고 19장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이렇게 보는데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가까이 오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런 일들을 또 볼 필요가 있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는 또 세상과 달리 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잠깐 이렇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지금 미국은 이 드론 한 달째 지금 이 자동차만한 드론들이 하늘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동부 쪽에 떠다녀요. 한 달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냥 파괴하지도 않고 뭔지도 모르고 정부가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데도 정확히 말하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요즘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띄운 거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막 이것 때문에 막 이거 UFO도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희한한 일들이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약간 혼란스럽게 되는 일들이 이거 도대체 뭐지? 트럼프는 격추시켜라. 근데 그러지도 않고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일을 하고 있으니 조금 있으면 또 멈추겠죠. 근데 결국 이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대체 저게 뭐지? 도대체 저게 뭐지? 그래서 약간 혼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이것은 뭔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다른 나라인가? 아니면 미국 내에서인가?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자초된 혼란. 그리고 디즈니가 지금까지는 트랜스젠더 방향으로 쭉쭉 가고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가 DEI 어떤 이 정체성을 다시 바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시리즈인데 뭐예요? 트랜스젠더 서사를 뭐예요? 삭제하기로 한 거예요. 이 영향력이죠. 영향력. 정책의 나라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고 하니까 디즈니 만화도 지금까지 디즈니가 완전히 그런 어떤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로 쭉쭉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가지 또 영화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 시리즈에서 일부분에서 한 편에서 프로그램 중 곧 공개되는 프로그램 중 여러 이게 시리즈가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한 편에서 그런 부분을 삭제한다. 그렇게 이 영향을 이제 받는 것이죠. 여러분 스위스에서 이런 이제 뉴스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이제 부모가 자녀를 낳거든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권리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있는 건데 이제 나라가 자녀를 뺏어요.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스위스 대부분에서 10대 딸이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는 반대하니까 반대하는데 그 권리를 뭐 해버려요? 박대해버려요. 그래서 자녀는 가출하고 그래서 부모는 접근 금지시켜버리고.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그럼 나라가 이 자녀를 먹여 살려줍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법으로 하나 딱 결정해요. 뭐요? 부모는 노터치, 접근 금지 시켜놓고 너는 네 마음대로 해 하고 나라는 그냥 땅땅땅 하고 끝. 뭐예요? 자기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하고도 떨어져서. 부모도 접근 못하게 하니까. 희한해요. 옛날에는 정부가 나라가 부모에게 자녀 많이 낳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자녀를 낳으면 더 축복해주고 또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하고 그랬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뭐요? 낳은 자녀를 부모가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나라가. 법이. 세상이 이상해졌어요. 정말 엄청난 뉴스입니다, 이거. 조던 피터슨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좀 웬만한 지금 인터넷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캐나다의 최고 세계적인 정신과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아닙니까? 저도 인터넷에서 이분 거를 구독해요. 조던 피터슨 것을. 캐나다에서 자유주의자를 강행하려는 새로운 법안이 지금 빌 C-63 이것 때문에 캐나다에 터전을 하고 캐나다에서 교수하고 정신과 의사인데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캐나다가 점점 더 어떻게 바뀐다? 전체주의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옥 구덩이, 지옥. 이제 이분도 최근에 이제 크리스찬이 됐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법안이 뭐냐면 온라인상에서 차별, 혐오 금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벌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하면 혐오. 그럼 더 이상 미국에 이렇게 캐나다에 살면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 거죠. 또 이제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크리스찬 관점에서도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그게 혐오 발언이 돼버리니까. 차별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삶의 터전을 캐나다, 그 좋은 캐나다에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자꾸 법이 바뀌고 바뀌더니 이제는 전체주의화 가고 거의 캐나다가 지옥구덩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했어요. 자기가 살고 싶어하는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점점 더 전체주의화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점점 더 전체주의화 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전체주의화. 그게 뭐라 그래요? 세계정부. 캐나다는 이미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사람들도 못 살겠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아니면 조용히 살든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성경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게 하면 혐오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와, 조던 피터슨 이사를 간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캐나다의 영적 상태가 정말 어느 정도 느끼는 건 정말 심각한가 보구나. 안 살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심각한가 보구나.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이렇게 체포 영상이에요. 체포 영상인데 비밀리에 기독교를 포교하는 남녀를 체포해서 영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뉴스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북한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뭐요? 북한에 지하교인이 있다 없다? 있다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VOM에서 순교자의 소리에서 그 역발상으로 이 설명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홍보로 영상으로 쓰는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잡힌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이거는 결론은 이제 홍보 영상이니까 박해받으니까. 근데 반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종교인 되면 거의 간첩이니까 북한에서는 무조건 잡히는 거죠. 감옥에 가든지. 지하교인은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중국에 와서 복음을 듣고 다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남한으로 오지 않고 북한으로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들고. 그러니까 지하교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해. 근데 자기가 예수 믿지 말라고 홍보 영상을 만드는데 실제로 이렇게 비밀리에 포교 활동하던 남녀를 체포해가지고 이런 사람 우리가 체포한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한다. 근데 박해는 받지만 존재한다. 자기네들이 홍보 영상으로 쓰는 그 영상에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시리아가 정권이 알-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죠. 모스크바로 도망가 버렸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반군이 이제 시리아 정권을 이제 잡았잖아요. 잡았고 사실 이제 이 반군은 지금 테러 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도 그렇고. 해제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해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반군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핍박을 하고 있어요. 뉴스 기사에. 이게 HTS라고 그러죠. HTS라고 그러잖아요. 과거 기독교인을 폭력, 납치, 재산몰수 저질렀다는 거.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 한때 수십만 명에 달하던 알레포의 기독교의 인구가 현재 몇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3만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는 어떤 배경에서는 아주 유익하게 시리아 정권이 무너져서 되긴 되는데 뭐예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반군이 또 뭐예요? 무슨 요소인 거예요? 위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좀 안정화가 되면 왜냐면 이제 무슬림들이니까 다. 참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유익이 되는데 또 이렇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위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제 교회니까 기독교 관점이니까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시리아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나를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반군이 이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시리아의 기독교인 관점에서. 이게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지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올라온 거예요. 시리아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지금 어디요? 시리아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저기 흐메이민 공군 기지하고 타르투스 해군 기지, 그 러시아의 저 이렇게 이 지중해 이 거점. 그래서 해군 기지도 있고 공군 기지도 이렇게 있었는데 어디로 이사해요? 어디로 철수? 리비아. 왜? 지중해를 버릴 수는 없거든요. 지중해를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지중해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갔냐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에. 리비아는 지금 카다피 이후에 뭐죠? 죽었잖아요. 아랍의 봄 2011년 아랍의 봄 때 카다피 죽고 완전히 쪼개졌어요. 동부 서부로. 근데 이 서부 쪽이 반군 쪽이고 저쪽이 연합 정부부 쪽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고 있어요. 내전하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어디 쪽으로 보냐? 이 서부 쪽에, 반군 쪽에. 전에부터 이렇게 커넥션이 있었고 이번에 그쪽으로 철수를 하는 거예요. 이 리비아의 서부 쪽의 반군 쪽으로. 철수. 왜? 지중해를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럼 러시아의 영향력이 완전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흐메임 공군 기지에 다 모은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장비들. 해체해가지고. 그래서 다 어떻게? 배로, 비행기로 다 실어가. 어디로? 리비아로. 그러면 러시아는 이 시리아를 포기하는 게 사실 좋지는 않은데 부득불 지금 모든 장비를 이렇게 다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리비아에 일단 철수를 하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고 뉴스를 발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하루아침에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느라고 한 10일 만에 끝날 전쟁이 지금 3년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디까지 시리아의 이 지중해 영향력까지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리아 정권이 무너지면서 까지 줄어들고 하여튼 러시아는 계속해서 다운 힘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순간에 있죠. 그러면 결국 이것은 누구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요? 이스라엘에게 시리아의 정권이 약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게 너무나도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이렇게 막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구조로 가지? 깜짝깜짝 놀래요. 이런 거 보면 하루 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하마스 아웃, 지금 헤즈볼라 아웃, 이란이 약화. 그럼 결국 이란에 조금 더 말하겠죠. 이란에 핵이 있으면요 결국엔 이스라엘이 평온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가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러시아 일단 빠졌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또 누가 가 있어요? 북한군. 그리고 이제 북한군이 가서 이제 이제 현장에 전투에 투입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사자들이 나오는 것이죠. 국정원에서도 확인됐고,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영상으로 봤어요. 실제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볼판에 북한군들이 움직이더라고. 근데 드론이 가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냥 북한군을 죽이고 쓰러지면 옆에 사람도 하고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영상을 보면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병원에 많이 있는 병상에 많이 있는 그리고 어떤 방에는 이렇게 한국 군인만 있는 북한 군인만 있는 그런 영상 다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상을 잊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있고 그 영상이 이겁니다. 이 영상 이 한 장면이에요. 딱 봐도 한국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영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게 이제 드론이고 드론이 가서 이게 다 북한 군인들 가서 때리는 그런 거. 여러 개를 때립니다. 그래서 북한군 100명 제거했다고 드론으로. 요즘에 전쟁의 양상이 이게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드론이 갑자기 푹 떠가지고 계속해서 드론으로 때리는 그런 구조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북한이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북한군이 너무 많이 죽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북한은 그 나라에 있어도 이 김정은 정권 유지하려고 뭐 군인을 막 10년 이상씩 군대에 있어야 되고 또 이 젊은 애들이 군대에서 러시아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가고 가서 죽고 뭐 1인당 뭐 한 달 2,000불 준다고 하는데 자기가 받을 돈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이겠죠. 다 그쪽 정권이 다 가져갈 거고. 근데 완전히 개죽이는 거죠, 개죽어. 근데 죽으면 뭐 그 나라에서 그냥 이제 자기 군대 자식들이 죽었으니까 뭔가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부모들한테. 근데 그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 부모들은 뭐예요? 뭐 있어요? 군인으로서 죽었는데? 북한 정권만 돈 버는 거지. 부모들은 모든 걸 잃는 것이. 그러니까 북한에 있어도 힘들고 나가도 개죽음이고 정말 이 최악의 나라예요. 최악의 나라. 오직 김정은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쪽 나라라는 거예요. 이 최고의 기독교, 크리스찬 나라가 몇 안 되는데 이 크리스찬 나라, 기독교가 밑에 있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20년 넘게 박해하는 넘버원이 북한에 있고 참 이 아이러니.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교회는 정말 이 책임이 많이 있어요. 북한에 대한 이 어떤 이 영적 어떤 부담감. 그 기억을 꼭 하고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북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고 이들도 이렇게 총알바지로 이렇게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아마 가자 지구 그 협상은 이제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이번에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갑자기 틀어졌어요. 잠깐 틀어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볼 땐 돼요. 뭐 때문에? 인질 석방 이견 때문에 잠깐 틀어졌는데 아마 조만간에 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마스가 물러나는 쪽으로 또 양보하는 쪽으로 무조건 물러나 그랬는데 하마스도 그 밑에 그 회랑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그 집정 회랑 그럼 순차적으로 이렇게 물러나도 돼 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양보를 하고 있어요 하마스가. 근데 이제 인질 협상 지금은 250명 중에서 지금 100명 남았는데 100명 중에서 3분의 1은 다 죽었고 3분의 2가 살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몇 명 더 석방하냐 그 말이에요. 몇 명 더 석방하냐. 그런 근데 갑자기 인질 의견들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근데 거의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막판 조율 단계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제 헤즈볼라하고 휴전 중이고 종전이 아니죠. 휴전 중이고 이제 60일이었으니까 이제 가자 하마스하고도 휴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이란이 약화됐으니까 남은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디 때리는 거요? 이란 핵시설 때리는 건데 요즘에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스라엘이 아니고 미국이 뉴스가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란 핵 개발 중단을 위해서 예방적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먼저 때리나?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트럼프 생각은 그런 거죠. 이란이 핵을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평화뿐만 아니라 중동의 평화는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란의 핵은 없어져야지 중동의 평화가 온다. 완전한 평화가 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근데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다시 중동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저래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란의 핵이. 그런데 헤즈볼라 휴전, 이제 하마스하고 휴전하고 약화된 이란을. 그럼 미국이 때릴 건가? 미국도 때릴 생각이 있어 보이고. 왜?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그것이 없이는 평화가 안 되니까.
때리는데 이런 식의. 과연 근데 이렇게 될 확률이 높죠. 이스라엘이 미국의 대신에 이란을 선제 공격할. 아직 트럼프는 내년에 1월 20일 취임 전이고 취임돼서 때리는 것은 또 그것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때리도록 그냥 놔둘 확률이 높죠. 그러면은 핵시설을 때리면 분명히 3차 대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은 이 중동 전문가 이분은 지금 러시아도 약화됐고 이란도 약화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 덤빌 거리가 없다는 건 3차 대전은 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안 때릴 수는 없다니까요. 안 때릴 수 없어요. 지금 안 때리면 나중에 내년에도 때려야 돼요. 안 때릴 수 있는데 지금이 최적기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때릴 확률이 이제 있는데 3차 대전. 그러면 이게 복잡해질 텐데. 근데 또 그쪽 상대가 약해 있기 때문에 안 되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전쟁이 커지면 러시아는 이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러시아는 뭘 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핵을 쓸 수 있어요. 이러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핵은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핵을 쓸 수 있는 거리가 또 될 수도 있겠다. 계속해서 뭐 이제 서방에 미국에 막 러시아가 핵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약해졌고 이란이 약해졌는데 이렇게 좀 일이 커지면 러시아가 혹시 핵을 막 대대적인 건 아니고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예상을 해보는 거죠. 예상을 해보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상황,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이 되면요, 진짜 중동의 평화가 옵니다. 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힘이 없어. 헤즈볼라 또 저기도. 그리고 요즘 이제 뉴스의 핵심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어디예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요르단도 독재국가거든요. 시리아의 그 독재국가 아버지 총 53년의 독재국가 아웃됐잖아요. 판고 잡았잖아요. 이제 남은 건 요르단도 독재국가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요르단도 그 독재국가가 무너지기를 그래서 이제 요르단 이야기가 이래저래 많이 나오더라고 조금씩 나오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이스라엘과 그 중동 지역에 평화가 오는 거 평화가. 근데 거기에 이제 최종 저기는 뭐냐면 저기예요. 이란의 핵.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은 뭐 이제 이란이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유일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이란의 핵시설, 핵무기 개발. 그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유협이 되니까. 제가 볼 땐 조만간에 그 핵시설 타격하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 일단 하마스하고 저기 협상은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12월도 지금 중순이 넘었어요. 트럼프는 1월 20일이에요. 그 사이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미국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타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이스라엘 중동의 평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돼버린 거예요 지금 1년 딱 지난 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할 때쯤에 그래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돼버리지 1년 만에 이게 돼버리지. 그냥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때가 돼서 그런 거예요. 때가 돼서. 좀 두고 봅시다. 취임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야말로 일이 많죠. 네. 부정선거 계속 우리 민경욱 자기도 당했겠다고 믿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뭐요? 이런 게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빳빳한 종이들이.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선관위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하남에 추미애가 당선이 됐는데 선거인 수가 몇 명이에요? 6,467명이에요. 근데 투표를 몇 명이 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문제가 없어. 그럼 지금 추미애가 당선된 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
몇 표 차이니까. 1100 차이밖에 안 되니까. 근데 투표를 누가 더 했어. 그럼 이거는 재투표를 하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 여기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 진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이상하죠, 지금.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 법원도 문제가 안 돼. 판사도 문제가 안 돼. 괜찮대. 선관위도 괜찮대. 그냥 추미애가 당선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괜찮은 겁니까? 안 괜찮은 거죠. 희한해요. 이 세상, 이 대한민국의 이 정신 상태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난 총선에 이 공병호 박사님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 53명이 가짜다. 추미애도 보면 사전투표에서 다 역전됐어요. 정밀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면 되고 들으면 돼요. 뭐가 문제가 어떻게 있었는지. 요즘에 이제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선관위에 가서 서버를 확보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죠. 선관위가 부정선거 증명료에서 주장하는 거에 서버 교체를 20억인데 20억 들어가 서버를 교체한다는 거. 그래서 뉴스가 나오니까 뭐라 그래 또 이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는데 서버를 갑자기 교체 20억이나 들어가지고 왜 하지? 이 의심받기 딱 좋은 타임에 왜 하지? 할 수밖에 없죠. 알려도 해야죠. 왜 저기에 다 들어있으니까. 근데 이미 자료는 확보가 됐고 지금 말로 포렌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거라도 없애야죠. 이미 자료는 확보가 됐고. 그러면 이제 의문은 듭니다. 왜 포렌식 갑자기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서버를 20억이나 들여서 하루아침에 바꾸냐는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 궁금합니까? 이번에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뭐가 나왔냐면, 부정선거의 흐름도가 다 나왔어요. 어떤 업체가 연관이 돼 있고, 여기 다산그룹의 메인, 다산그룹. 한국전자투표기 만드는데, 어떻게 선관위하고 연관이 구조가 다 나왔어요. 기업 이름 다 나왔어요. 사람 이름도 거의 다 나왔어요. 이게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한 거죠. 제가 볼 때 이번에 어떤 이렇게 유익이 그건 거죠. 지금까지는 선관위가 문제 있다, 선관위가 문제 있다, 선관위가 문제 있는데 선관위 위에 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대부분이 어디 회사예요? 네, 쌍방울 자회사인 거예요. 쌍방울이 어딥니까? 쌍방울이 어떤 회사예요? 이화영 평화부지사 전에 부지사 쌍방울 회사가 이재명 방북비 대납을 했어요. 스마트팜 비용도 그러니까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리고 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 그래서 총 얼마를 한 거예요? 800만 달러를 누가 한 거예요? 쌍방울에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 포함해서 800만 달러. 이제 이게 항소심입니다. 전에는 1심에서는 9년 때렸는데 이번에 몇 년 때렸어요? 좀 줄었어요. 7년 8개월로. 그러니까 이것이 불법 송금을 지금 다 뭐 한 거예요? 항소심도 사실로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재명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확인됐는데 한마디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이제 왜 저기를 하겠죠. 또 이렇게 대법원 마지막 하겠지만 3차는 대법원은 3차는 뭡니까? 이 사실관계 따지지 않습니다. 3차는 그냥 법리적인 거 그리고 문제가 있냐 없냐만 따질 뿐이에요. 이게 이미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다 인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재명 대해서 나 누구를 좋아하고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이거
자기와 관련된 같은 파트너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핵심 멤버, 그 일들의 핵심 member, 이 사람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의 증언이 다 되죠. 다 풀립니다. 근데 그 핵심 멤버들이 다 자살, 의문사, 자살, 의문사. 몇 명이.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의 뭐가 하나 유죄가 떴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제야 좀 마음이 편하다고. 왜? 다 부인하니까. 여러분, 특히나 이게 교회에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은 용서해 주시거든요. 근데 사람의 생명하고 관련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찾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문사와 자살했어요. 자기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미 저런 어떤 대북 송금, 방북을 하는데 왜 300만 불을 줍니까? 800만 불은 지금 1,400, 1달러에 1,300만에도 100억이요, 100억.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이제 이쪽에도 변호인단을 꾸리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다툼이 가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에 계속 나왔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체포해라. 대통령은 체포하는 채자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언론을 들었으면은 저도 최근까지 누구누구 체포해라, 체포해라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로 그랬나? 그런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변호인단에서 나온 이야기.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포하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짜 뉴스를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쨌든 두 부류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렇게 가겠지. 근데 그리스도는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가짜와 거짓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고 팝니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지금은 난리여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침착하면 됩니다. 침착하면 돼요. 두고 보면 돼요. 항상 모든 일은 흥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문제로 그냥 다루면 돼요.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죠. 화를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문제로 다루면 됩니다. 문제는 뭐 저희가 없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근데 왜 감정으로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합니까?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보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도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볼 필요가 있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지 어떤 당이나 어떤 사람의 우선이 아니죠. 딱 보세요. 그러면 진짜 사실은 진짜 대북 송금을 해줬다면 당연히 북한 김정은이 한마디 했을 거 아니에요. 돈 받았는데, 뇌물 받았는데 지켜줘. 한마디면 끝이죠 뭐. 상처가 안겠습니까? 그 많은 돈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가 나중에는 밝혀지게 되겠지만은 이슈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딴 게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가 돼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마음껏 예수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그 일에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국가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의 어떤 전쟁은요, 영적인 관점에서 체제 전쟁이에요, 체제 전쟁. 여러분이 교회 통계 2024 종교 인구 개신교 20% 유지, 무종교 51%로 최다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계속해서 무종교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개신교 20%, 천주교 11%, 불교 17%, 종교 없음이 몇 프로요? 51%. 알고 봤더니 이 통계가 전에는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통계로 보면 개신교가 2015년부터 계속 몇 프로를 유지해요? 20% 유지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리고 이제 천주교도 8에서 11을 계속 유지하고 불교가 16, 17 계속 유지.
이렇게요. 종교 없음이 이제 50%대 계속 유지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몇 안 되는 기독교, 기독교로 하면 카톨릭까지 포함하니까 개신교가 가장 미국과 어떤 이 대한민국 개신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이렇게 하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라고 할 때 천주교 또 11%도 있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로 보면 이제 30%죠. 31%가 되는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개신교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개신교가 20%? 정말 큰 축복이에요. 종교활동, 개신교는 활발히 하죠. 매주 참여하고 이렇게 많아요. 근데 천주교만 가도 확 줄어요. 그럼 불교는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 갈까 말까? 한 달에 한 번, 이보다도 덜 자주 참여하지도 않아. 이게 궁극적인 악한 마귀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궁극적인 악한 마귀는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신경 꺼요. 그럼 다 뭐예요? 사람들 이러저러 하다가 지치고 안 하고 싫으니까 안 하고 세상 져서 안 하고. 근데 저기 뭐예요? 저쪽 중동 쪽은 뭐예요? 무슬림을 만들어 놨죠. 거기는 뭐예요? 어떻게 써요? 예. 강압적으로. 한국 불교가 이렇게 된 통계입니다. 통계. 근데 이제 무서운 결과가 이런 거죠. 무서운 결과가 뭐예요? 이게 연령대 봅시다. 지금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봅시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개신교 교회에? 다 이게 뭐예요? 믿지 않는 종교 다 몇 프로? 20대가 69%, 30대가 63%, 40대가 56%, 50대가 49%, 50% 이상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젊은 세대들이 쭉쭉쭉쭉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또 아기 낳고 아기들이 어리잖아요. 또 부모들이 교회 안 가니까 주일학교가 쭉쭉쭉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는 없어요. 이런 걸 보면서 희망 고문에 빠지시면 안 돼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해보자 그러고 다 희망 고문입니다. 매년마다 빠집니다. 그리고 이미 구조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다 교회가 빠져나가는 세대, 다 이제 나이 드신 사람.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고령화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슬픈 이야기입니까? 다음에 어떤 이어져야 해야 되는 그 세대가 뭐요? 세상에 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에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 뉴스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국가만 안 됩니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개신교 국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개신교가 일인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요? 원래 불교 국가, 유교 국가였는데 뭐요? 개신교 국가가 됐는데 이렇게 개신교 1위 국가가 됐어요. 퍼센티지로. 그런데 이게 이제 140년이 됐냐? 140년? 내년인가 140년인가 됐죠. 신화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도 힘을 잃어가죠.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젊은 사람들이. 10대 후반, 20대, 30대, 40대, 50대. 지금 사회층의 주류까지도 지금 다 많이 빠지고 있다. 무서운 뉴스죠. 무서운 뉴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 뭐겠습니까? 어이구 그렇구나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 이거 한 번에 딱 요약했죠. 표로
12, 14, 요한계시록 12, 13, 14, 15, 16, 17, 18까지예요. 다 한 적입니다. 한 적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했고 한번 지난주 수요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심판이었어요. 심판. 특별히 후 3년반, 7년 대환란 중에 인으로부터 7년 대환란 시작해서 이제 후 3년반. 특별히 12장부터 18장까지. 메인은 16장, 7대정제하고 세 번째 재앙 끝.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18장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큐티가 이제 19장부터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 12월 말까지. 그걸 이제 한 표로. 이제 끝났어요. 심판이 다 끝났어요. 이제 4장 남았어요. 19, 20, 21, 22. 그러니까 19장에는 뭐가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심판이 끝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이 재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하니까 하늘에 큰 무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처음 단어가 뭐예요? 구원. 이게 중요한 거예요. 4장에서도 구원하심이. 4장, 5장 하나님 어린 양 구원하심이. 구원.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음료 심판했어요. 그리고 7년 대환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도 그렇고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죽었어요. 피가품 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 합당하도다. 구원, 헌원. 그리고 이제 백마탄자 하늘의 군대. 백마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 거고. 누구와 함께 와요? 하늘 군대. 보통 이제 하늘 군대가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휴거된 사람도 휴거돼서 하늘에 있다가 내려온 사람. 그렇게도 이렇게 설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앞에 16장에 아마겟돈 전쟁이 나왔잖아요. 짐승의 군대하고 백마 군대가 싸우고 백마 군대 예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누구를 처벌해요? 그동안 후 3년 반에 큰일을 했던 두 짐승. 거짓 선지자하고 누구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끝납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유황불모. 영원히 유황불모. 그래서 19장에 재림한다는 이야기예요. 20장에 가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어느 한 단계를 더 거치죠. 뭐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 온다고. 보통 이제 감람산으로 온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예언대로 감람산에 이스라엘 와서. 천년왕국 어디에서? 지상에서.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첫째 부활. 왜? 많은 7년 대환란에도 죽었고 수많은 순교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도 있고 첫째 부활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러고. 그래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럼 1000년 동안 사탄은 어디 가요? 무적행.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이 지나면 또 딱 잠깐 나와요. 그러다가 또 곡과 마곡 전쟁 잠깐 하고 끝. 이제 영원히. 그래서 여기 첫째 부활했으니까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둘째 부활. 이제 천국이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 응? 그리고 이 천년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 들어가기 전에 둘째 사망. 뭐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사탄. 또 누구? 불신자들. 이게 천년 이후죠. 천년 이후. 천년 왕국 이후에 사탄 심판, 불신자 심판, 사망과 음부. 다 어디에? 유황음못에. 자, 1000년이 딱 지나면 이제 뭐가 진짜로 시작이 돼요? 뭐가 진짜로 시작이 돼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 이야기가 나오죠. 왜?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나오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신부가 했더니 이상하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 12문 12기초서 성전이 없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어린 양의 12사도, 성전이 왜 없네. 그 중요한 성전이 없네. 새 예루살렘에는.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자신이 성전이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22장은 뭐예요? 예수님이 제 2000년 전의 예언이니까. 뭐죠?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데 이제 재림으로 소망 그리고 재림으로 모든 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 재림 소망으로 22장 마무리를 하는 거죠. 천국이 뭐가 좋은데 생명나무 영생.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거. 그래서 재림 소망 가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 오시면 보상받을 사람, 크리스찬들을 보상받을 사람 보상하고 또 심판받을 사람 심판하고 다시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러니까 큰 그림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다 심판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시작이 된다. 마무리는 뭐예요? 그것을 소망해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 속히 오신다. 그걸로 이제 마무리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까지 재림하실 때가 때까지만 되면 이제 끝난 거죠. 예?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주님이 이제 왕노릇 하시니까. 이거를 잠깐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그림으로 보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쉬워요. 요한계시록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서 매칭하려고 그랬죠. 매칭하다 보니까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매칭하는 되고. 아니었죠. 아니었고. 히틀러인가? 아니었어요. 지금 시대는 이게 진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그 타임이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의 다 전해져서. 그래서 어쨌든 이 영원한 나라가 오늘 제가 타이틀이 영원한 나라가 시작됐다. 이제 19장부터 그 말씀을 핵심 부분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 2절 시작.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커다란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셨도다. 자, 이 후에 이제 심판했다는 거죠. 7 재앙까지 해서 세상을 심판한 이후에 보이는 게 뭐냐면 내가 들으니까 하늘에 허다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에서 첫 번째 뭐예요? 구원.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의 이런 악한 마귀 유혹도 없고 다 끝났어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했어요. 구원, 영광, 능력.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이걸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했다는 거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했어요. 얼마나 순교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이제 갚아주셨다. 6째 인, 5째 뭐가 나왔어요?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신원해 주는 거죠. 종들의 피를 갚아주셨다.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죽었는데 아직도 더 채워져야 될 숫자가 있다. 너희 동료들처럼 너희 동료도 이게 순교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 또 후 3년만 특별히 채워지죠. 많이 죽죠. 근데 그 죽은 피에 대해서 종들의 피에 대해서 뭐 한다? 갚아주다. 그래서 음료를 심판하는 것이 뭐하다? 합당하다. 심판이 그런 거예요. 세상 심판도 세상 심판이지만 세상을 유혹해 한 그 존재를 심판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6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허다한 물이 하늘에 허다한 물이 같은 말이에요. 이제 뭘 선포하냐면 주 하나님이 앞에서는 구원이 주 하나님께 있도다. 이제 주 하나님이 뭐한다? 통치하는 시대. 지금까지는 이 세상 신인 사탄이 통치를 했어요. 근데 그 신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무적응해서 이제 통치가 안 되죠. 무적응에 1000년 동안 갇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와도 잠깐 있다가 이제 유황 불목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사탄의 통치는 이제 끝났어요. 이제부터 누가 통치가 시작한다? 주 하나님이 통치한다.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온 그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어느 관점에서 또 한 가지 관점 놓치지 않으면 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세상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는 관점.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고. 근데 핵심적으로 그거는 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그럼 우리한테는 뭐가 좋은데, 사람한테는 뭐가 좋은데, 나한테는 뭐가 좋은데, 이거예요. 크게 즐거워 기뻐할 일이 뭐예요? 어린 양의 뭐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누구 안에?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가면 외롭지 않아요. 왜? 나에게 누가 항상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거예요. 늘 같이 살고 늘 같이 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함께. 어린 양 신랑과 함께 또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삼위일체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람도 함께. 우리에게 좋은 건 뭐예요? 신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한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고. 하나님 통치하니까 또 좋은 거고. 하나님 19장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들과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 19장에서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에 세상 심판의 마지막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 전쟁을 하시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요한계시록의 후사 3전반의 앞에 군대. 그들의 군대를 그 말 탄 자, 예수님 또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뭘 일으켜요? 전쟁. 이것을 뭐라 그래요? 16장에서 무슨 전쟁? 세상의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앞에 16장에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군대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짐승의 군대를 치는 거잖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짐승의 군대의 핵심 역할을 또 이렇게 여기 봐요. 그 짐승과 누가 합장하고 있어요, 지금? 땅의 임들과 그들의 군대를 다 모은 거죠. 이제 새 더러운 영 해가지고 다 모으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핵심이 누가 역할이에요? 짐승. 그리고 또 누구?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뭘 받게 했어요?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그 선지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둘을 산채로 어디에 던져요? 유황불. 이제 끝나요. 그게 19장까지예요.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유황 불못에 이 두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 뭐예요? 절대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짐승과 그 길을 뭐 하면 안 돼? 따라가면 안 돼. 짐승의 표 받으라고 하면 받으면 안 돼.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복음을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해요. 절대. 그리고 짐승에게는 항상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사악함과 북한도 일종의 짐승의 어떤 하수인이죠. 김정은 이쪽 김일성 체제도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여러분 제가 한번 뭐요?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상에 공산주의 생겨가지고 성공한 공산주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자유주의 국가에는 자본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예요? 네. 최극단의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북한 사회의 어떤 이 고위층들의 그 자녀들의 학업열 책 읽어보셨습니까? 북한 고위층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키는지, 북한 사회가 고위층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극단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건 없어요. 북한도
뭐 러시아도 중국도 국민들만 고생하고 백성들만 고생할 뿐이지 제가 볼 때 공산인 줄 아는 것은 어떤 이상인 거고 실질적인 사이에 들어가면 뭐예요? 극단적인 자본주의. 자기들이 소수가 모든 자본을 다 누리는 사회. 그리고 백성들은 뭐예요? 다 종처럼. 우리는 이걸 금방 이해하잖아요. 북한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평양성이라고 하잖아요. 평양성.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근데 평양성 사람만 외에 나머지 100만 명만 빼고 나머지 2,500만, 2,400만은 너희처럼 살잖아요. 평양성에 들어가려면 표를 끊어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다 망합니다. 끝나요. 지금 안 끝나면 주님이 오셔서 끝내요. 결국 끝나는 거죠. 시간 문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아 절대 이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복음을 대적하는 그 짐승과 그 길을 따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장 넘어가면 핵심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고 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넣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드디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제 악한 마귀 사탄이 잠깐 나오죠. 용, 에뱀, 마귀, 창세기의 에뱀, 마귀, 사탄. 이제 무저갱에서 천년도 결박되었다. 무저갱에 던져졌고 이제 천년이 찼고 그 천년이 차서 옥에서 넣어야죠. 그 이후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어디다 던져요? 불과 유황불. 거기에 누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천년 동안 이미 고난 받고 있죠.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 근데 이런 단어가 무서운 단어죠. 세세토록 밤낮 뭐만 받아요? 괴로움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미 1000년 동안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1000년 동안 지금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 1000년 왕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탄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렇게 싸움 걸지만 불과 유황불못에 던져 그러니까 결국 불과 유황불, 우리가 요즘 말로 지옥이라고 했을 때 그 지옥, 불과 유황불못인데, 구체적 유황불못인데 거기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아침 저녁 상관없이 뭐만 받아요? 괴로움을 받아요. 왜 그렇게 해요? 정말 이게 악한 마귀 사탄, 타락한 사탄, 타락한 천사들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다는 게 육이 없는 존재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뭐 어떤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심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그 감옥에 들어가면 못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뭘 받으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만들지도 않았고 너희들은 예수 믿고 뭐 해라? 구원 받으라.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으면 너희들도 불과 용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가면 밤낮 뭐 한다?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지옥에 가기 싫어서라도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뭐 마귀만 가나? 고통받나?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진짜 이 사탄까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아니면 그냥 인간은 그냥 어떤 뭐 우리 기독교 이단도 있죠. 영혼이 소멸된다 그래요. 영혼이 소멸된다. 어떤 이단은 영혼 불멸설이 아니라 영혼이 소멸된다 그래요. 죽으면 끝난다고 해요. 동물처럼.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야. 사람은 애초부터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소멸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어요. 어떻게 살아있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어떻게 될 거다?
둘 중에 하나로. 뭐로? 하나는 생명의 보혈, 하나는 심판의 보혈.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은 자들이 서 있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부활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어떻게 심판이요? 뭔가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다 책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생명책. 여기 이름이 없네. 그럼 당연히 저쪽 책이겠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미리 알려준 거예요. 2000년 전에. 너희들은 유황 불못에 던져질 사탄을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내가 미리 알려주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에 앉아서 심판받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정말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정말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이런 걸 알려주고 그런데도 다 알려주는데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뭐예요? 어디요? 어디 들어가요? 불못. 이게 뭐라고? 둘째 사명. 앞에는 첫째 부활. 그리고 둘째를 뭐라 그래요? 사실 이제 둘째 부활이죠. 근데 둘째 부활은 죽은 자들의 부활인데 불신자들의 부활인데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엄밀히 뭐라고? 둘째 사망이에요. 왜?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니까?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심판, 불신자들이 심판받고 맨 마지막에 심판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망과. 왜?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사망도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망도 불못에. 그리고 이제 뭐예요? 죽은 자들이 가 있었던 곳.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 만나도 죽었잖아요. 그 전에 죽었잖아요. 그럼 죽은 거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딘가 있었으니까 그들도 살려낸 거 아니에요. 그 있었던 곳, 죽은 자들이 있었던 곳, 불신자들이 있었던 곳, 그 음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절대로요, 죽은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것은 영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알려줬고, 그래서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고, 이미 다 알려줬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너희들이 지옥 가는 것은 뭐 너희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 알려줬으니까. 지금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반복을 합니까? 그렇죠? 교회가 마지막까지 외쳐야 될 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두려워서라도 예수님 믿어라 그 말인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 마지막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크고 높은 성과 12문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 그 성의 성과 12기초석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 뭡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여러분의 이스라엘 땅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지 아세요? 그 예루살렘이 뭐예요? 사실은 지금 이제 도시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 그게 예루살렘이 뭔지 아니? 그래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뭔가 이렇게 혼인식, 신부 단장?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해요.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뭐한다? 보인다.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 있는데 신부 있어야 되잖아.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누가 데려가요? 성령이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뭘 보여줘요?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이게 뭔가 도시를 보여주고 건물을 보여준 것 같은데
이것을 왜 아내로 표현을 하지? 신부로 표현하지? 그러면서 성이니까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높고 크고 높은 성곽에 뭐가 있어요? 들어가려면 문이 있어야죠. 그 문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 성경. 그래서 12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13만 4천 12지파 사람. 자, 12성곽인데 문이 들어가기 위해 구원의 문을, 구원은 어디에서 나요? 유대인에게 나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 역할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러면 그게 이 예루살렘 성의 기초가 어떻게 다져졌죠? 왜? 모든 사람이니까, 믿는 자들이니까. 그 기초가 어떻게 다져졌죠? 12기초석이 있어요, 보니까. 밑에 시작된 시점, 이 성에 만들어진 시점. 어린 양의 12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사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예요? 그 구원의 문. 문을 연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에요. 왜?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니까. 근데 그 기초석을 예수님이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게 어린 양.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겨워하고 예루살렘에서 왜 이렇게 존재하지? 아직까지 없어졌는데 어느 순간 막 다시 막 수도로 되고 이스라엘 수도가 되고 왜 도대체 예루살렘 구약 내내 신약에 또 예루살렘 왜 지금 예루살렘 지금 왜 예루살렘 왜 지겹도록 예루살렘이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우리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있네? 사람도 있죠. 중요한 건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성전이죠. 예루살렘이니까 당연히 성전.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삼성전 신다 그러잖아요. 1성전, 2성전 다 파괴, 이제 3성전. 성전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에 성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 성전이 또 건물이 아닌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 하는데 성전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만들었고 이제는 신약 시대는 성령이 거하시는 몸 성전으로 만들었고 이제 알고 봤더니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계속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천국에서는 그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주 하나님과 어린 양.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꾸 육적으로 교회도 건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존재대 존재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 생활은 절대로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 그래서 성경이 알고 봤더니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한 이야기. 다 나오죠. 자, 마지막입니다. 22장은 재림, 소망, 희망하라는 것이고 마무리예요. 마무리. 새하늘과 새 땅 마무리. 알고 봤더니 다 언급이 돼요. 누가요? 여기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누가 언급이 돼요? 성령이 언급이 돼요. 여기 누구요? 어린 양. 누가 다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들이 누구요? 그 타락한 인간들이었죠. 그것을 뭐로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긴 역사가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부터. 그리고 또 2000년 전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로부터? 12사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타락한 인간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한 이야기예요? 성경이 알고 봤더니 구약 신약이 구원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 인간이 도대체 뭐가 안 돼? 내가 뭐가 안 돼? 이 긴 역사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 역할을 하게 하고 구원이 유대인으로 남으라.
그리고 또 12사도를 선택했는데 나를 위해 선택한 거네. 나를 구원하려고. 12사도에게 그래서 감사해. 나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됐으니까. 기초석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고. 그래서 마지막 제가 던지고 싶은 이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고 꼭 천국에 갑시다.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꼭 구원받으십시오. 이제 구원받으라는 말은 교회 시대 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뭐요? 천년왕국이고 심판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뭔 이야기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잖아요. 이제는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건 이제 없어요. 더 구원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세상의 심판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7년 대환란까지. 7년 대환란에는 환란 성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뭐 한다? 순교한다. 그걸로 이제 끝나요. 더 이상의 어떤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했는데 이건 2000년대 어떤 교회 시대에 맞는 것이고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제가 바꾼 거예요. 꼭 어디에 가자고요 이제? 영원한 나라 뭐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났으니까. 세상 나라 끝나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요한계시록부터 재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천년왕국 이제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갑시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꼭 믿고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천국에 다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다 이르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